법과 율이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대중 어떤 장로 스님에게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매이지 말고 내가 설한 경전하고 견주어 봐라. 그분의 말씀이 경전과 같으면 이분이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인정할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스님 라고 해도 그 말씀이 경전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분이 가르침을 잘못 수지했다 라고 제쳐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대로. 사실 부처님이 우리가 그 다른 종교처럼 어떤 특별한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를 어떠한 것이 과연 우리 삶의 현실일까?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는 위에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만족, 괴로움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수행이지 않습니까?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사부니까야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고요. 그렇게 통찰된 위에서 어떻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수행이라는 것이 또 그만큼의 비중을 가진, 그래서 사실은 니까야는 삶의 이야기하고 수행이라는 두 가지가 전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연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 삶을 설명했는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시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주장을,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 해석이 경전에 근거해서 타당한가? 사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누구라고 해도 그 내용이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청정도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대는 누구의 지자입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말해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역사적인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한테 아주 그 보편적으로 만나지는 가르침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 가르침들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최소한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경전을 경전 그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가 경전 이야기하고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래 이제 방금 화부님 해비스님 이야기가 옳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 분명히 저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 저보다 더 경전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분이 해피스님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경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저희 공부의 일부가 경전과 다릅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말 운 좋게 남들보다 먼저 경전으로 접근하는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원님들 앞에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헬피 스님의 해석에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래서 그것이 경전에 대한 같은 해석의 결과로 헬피 스님 틀렸다라고 저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진정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그런 자세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저 나름대로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 경전이 알려주는 우리 사는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저는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게 붓다고사 스님이 마음을 잘못 해석했어요. 경전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심, 의식 세 가지로 불려요. 빨리어로 찌따, 마노, 윈냐나죠.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신구의 삼업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찌따,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어서 문제를 만드는, 어떻게 하면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찌따를 해방시킬 것이냐, 독립시킬 것이냐, 요거 사실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해탈 이렇게 말하죠. 이 찌따가 해탈해야 한다라는 것이 불교 공부의 교학과 수행 통틀어서 불교 공부의 가장 중심 자리거든요. 어쨌든 찌따가 오염되면 행위가 오염돼서 괴로움을 만든다. 찌따가 청정해지면 행위가 청정해져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게 불교의 가장 중심이지요. 그런데 그 찌따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부처님은 이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찌따의 형성 과정을 알려줘요. 그러겠죠. 찌따라는 이 마음이 참으로 삶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거다라고 할 때, 만약에요, 부처님이 그 찌따라는 마음이 이런 것이요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다, 정의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중심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스승들이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당신들대로의 답을 내놓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이 찌따가 무엇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불교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요거 왜 12연기의 두 번째 행이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찌따 상카라, 찌따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상과 수에서 형성됩니다 라고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찌따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이 마음이 삶의 과정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1차 인식에서 함께 생겨나는 수, 느낌을 내적인 경향성인 상이 간섭하는 가운데 2차 인식을 하는구나. 그 인식을 마치면 식이라는 요 마음이 심이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에서 행위의 주체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상변화를 한다 할까? 이래가지고 찌따라는 마음으로 다르게 불리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 삼업의 원인 이렇게 자리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이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인식작용의 결과로 알매 탐진치라고 하는
뭐 무명 위에 탐진 이러지만 뭐 총괄적으로 보면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나죠. 요 탐진치라는 왜곡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찢다, 심이라는 요 마음을 붙잡으면 이게 이제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었어 라고 말하는 그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삶의 이야기가 설명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식이 수를 상의 간섭하에 인식작용을 하니까 탐진치도 생기고 식은 찢다로 변해가지고 행위하러 가고, 요 하나의 중심되는 이야기에서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 무엇일까? 라는 그 찢다의 몸통이 설명이 되고, 이것이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탐진치에 붙잡히니까 가래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는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이 부분이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부타고사 스님이 참으로 커다란 오류를 한 가지 하셨어요. 찢다 상가라 심행과 상수라는 요걸 놓고 우리는 지금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데 부타고사 스님 그걸 거꾸로 하셨거든요. 찢다의 작용이 상과 수다. 그러니까 상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찢다니까 심, 상카라 행이거든요. 심행이 상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거로는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카라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반바부님 어서 오십시오.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보신 거라. 찢다가 행위하는 찢다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 있으면 이 찢다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떤 작용을 합니까? 찢다의 작용이 상과 수입니다. 방향이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까? 180도 다르거든요. 부타고사 스님이 맞지만 이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라는 책이 있어요. 멸희론서에서 찢다의 상카라는 찢다의 작용인데 그 작용이 상과 수다 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 우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증거가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청정도론을 부타고사 스님 쓰신 거다 보니까 부타고사 스님 다른 주석서 멸희론서에서 찢다가 상과수를 만드는 거다 라고 해석하고 그런 해석, 그러한 마음과 상과수라는 내면의 이야기 위에서 주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따지면 그래요. 이제 해피 스님이 해석한 상과수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되는 작용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위자나티 분별해서 알다라는 건데 인식이죠. 식이 뭐 앞에서 생기는 수를 상의 간섭하에 인식을 하면 인식작용을 하면 인식의 결과로 냐나 알미라는 게 생긴다. 알지자죠. 그리고 여기에 무명 그 위에 탐과 진 뭐 이런 왜곡이 생긴다.
식이라는 마음은 자기 할 바, 인식작용을 마쳤으니까 이제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찢다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의죠. 신구의 삼업. 뭐 요런 게 이제 우리 행위의 이야기고 내면의 인식의 이야기거든요. 자, 상과 수라는 이 두 가지의 과정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되었다. 이게 식이 찢다가 되었다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적인 경향성 상이 욕계 중생 수준의 경향성으로 작용을 하면 요 탐이 욕계 중생의 탐이라 욕탐으로 생겨나고 이것에 붙잡혀서 찢다는 어떤 찢다가 생겨나냐 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마음이 생겨나요. 식이 찢다라는 몸통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떤 상이 간섭하느냐? 욕상이 간섭하면 욕계 중생의 찢다가 생겨나고 색계 중생 수준의 경향이 간섭하면 색탐에 오염된 찢다가 생겨나고 찢다의 현상을 결정해 주는 게 느낌에 대해서 간섭하는 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어 가요. 이거를 해필 스님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찢다 상카라가 상과 수다라고 알려준 요 한마디를 부타고사 스님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찢다가 상수보다 앞에 있으니까 화살표가 이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내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풀어지고 12연기가 사실 우리 법회에서는 거의 완전에 가깝게 풀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무명 위에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이 위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해요. 부처님은 하늘에 떠 있는 저 하늘에 별 따오는 이야기로 도를 설하고 가르침을 설하지 않거든요. 내 삶의 과정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그래, 소멸했어. 소멸된 상태를 내가 실현했어. 어떻게 하면 복이 오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사실은 불교가 요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삶의 현실 위에서 설명되는 내 사는 이야기로의 불교가 단 요거 하나라. 이렇게 연결되어가는 이 중심되는 영역에서 화살표 하나 거꾸로 한 그 차이로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화살표가 달라지면 이런 그림 안 그려지잖아요.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니카야가 알려주는 대로 현재로서는 그게 하여간 국내 어떤 그 연구소 비교할 게 아니라 그간 주석의 과정으로 부타고사 스님이 이래로 1600년으로 온 거죠. 그 400년대 사람이거든요. 부타고사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 법교에서는 공공연히 말을 합니다. 1600년을 이어온 불교 안의 마음에 대한 오해를 회피설법회에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거지만 해피 스님이 옳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답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저대로 경전을 풀어내고
기존에 또 해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해석이 좀 더 부처님 말씀일 것 같다라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분이 선택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공대 화공과 출신입니다. 뭐 그렇게 스님께서는 그걸 참 완곡하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이제 하셨지만은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예. 부타보사 스님께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서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네. 그걸 기반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네. 또 스님께서 지금 이게 찾아내신 예. 이렇게 알아내신 저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과의 네. 이 교학적으로는 지금 이런 차이가 남았는데 네. 이 교학을 바탕으로 수행을 했을 적에 네.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일이 아니냐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여태까지 천몇백 년 동안을 말씀하신 1600년 동안을 부타보사 스님의 가르침으로 받았던 분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외도의 공부를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글쎄 제가 그래도 참 같이 불교 신자로서 있으면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시절에는 아라한이 참 많았다는데 왜 요새는 아라한 보기가 힘들까? 힘든 정도인지 아예 못 보는 건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 된다는 그 길이 웬만큼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칼날 같은 냉엄함 가운데 있는 그 길을 완성해서 아라한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랜 세월을 불교 안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냉정한 길이, 그 날카로운 길이 감추어진 것 같다. 부부님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매우 뛰어난 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라고 불리고 최고의 스승이 되잖아요. 그 부처님이 알려준 그 길 말고 그 길에 100% 정확하지 않고 과연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불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야기 왜 지금은 아라한 보기가 힘듭니까? 아라한을 보기 힘든 게 26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교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이제 뭔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아라한을 만들 만한 가르침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거든요. 2600년의 세월에 물질적인 환경이 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잃을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 지금 아라한을 보기 어려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요새는 그래도 제가 조금 형편이 좋아진 겁니다. 저 자신 그래도 이제 조금 제 공부에도 조금은 눈이 띄어진 것 같고요. 훨씬 공부가 좀 쉬워졌거든요. 저 자신이.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선배스님 한 분이 해피스님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니까야를 직접 푸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까불고 있어. 니까 짓게 이런 거죠. 그 일을 그게 누구나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1600년 동안을 청정도로를 붙잡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오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1차 인식, 2차 인식 하면서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사는 이야기거든. 부처님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있는 그대로의, 그죠? 여실직연, 이래 말하는 사는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는 게 니까야거든요.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일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대로를 말해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인데요. 그래도 저도 어쨌든 IQ가 3자리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경전을 보고 경전이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해 딴짓 안 하고 오직 외골수로 니까야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저도 공부가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결코 이게 니까야가 어렵질 않아요. 저는 사실 요새 이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하나 싶은데, 아니 이게요, 이런 그림 그리는 것도요, 잘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사는 게 그런 거지 해가지고 설명이 돼요. 그래, 내 사는 게 그랬어 하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라. 그 그림으로 그려지는 가운데에 여기서 이렇게 내적 경향성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무명이랑 탐진이 생겨나. 요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 그러면 요 부분을 풀어내면 괴로움이 안 생기겠네. 요거 해결하는 수행을 밑바사나라 그래요. 요 위에서 찢다가 탐진치에 묶여서 가래가 되었어. 그래가지고는 오염된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이 생겨. 스님, 그럼 치타 자체는 청정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찢다 자체는. 예, 탐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해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걸 해탈이라는 말은 불교의 가장 중심 단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스님께서 말씀을 좀 끊어서 대답해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윗바사나 사마타 지금 말씀을 하실 적에 요 자리가 이제 사마타죠. 스님 강의에 아산과 무아산을 네네. 설명한 네. 서출발법회 거의 초기에 나오는 그 그림을 우리 이제 마음 특강에서 했었죠. 예.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네. 무아산은 옆으로 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 말씀은 초선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가 해탈로 가는 게 누연 단계별이라는 말보다는 입체적이라는 수행이라는 말씀을 중에 쓰셨을 적에 꼭 초선에서부터 윗바사나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 단계로 밟아서 거기까지 가야 해탈로 가는 게 아니고 초선서부터 이게 평면으로 뉘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죠. 예. 이런 그 삼매 상태에서 요렇게 나갔었죠. 예. 해탈로. 예. 그러니까 보통은 산이라는 게 이런 토대에서 이렇게 쓰는데 네. 이렇게 해탈로 가는 이 길은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 상태를 딛고 가는 거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전체가 산의 바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글을 꼭 올라가지 않아도 그렇죠. 초선에서도 해탈로 갈 수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경전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시다 보면은 지금
우리 대념 그러니까 초선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예, 제2선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네, 얘기지. 지금 방금 말씀도 그렇고 대념체경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법문을 하실 때 보면은 요 단계가 어떤 3선, 4선의 단계고 여기서 뭐를 했을 적에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마타 위파사나로 가는 힘이 돼야 된다. 벗어남을 위한 토대. 예.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들을 때는 사선에서 해탈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위 단계에 어떠한 또 처로 가야 되는 압박감을 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 일단 삼매라는 것이 그냥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라고 하는 상태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수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삼매를 8단계로 상수멸 뒤에 있지만 나누는 거는 삼매의 상태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심화된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요. 초선에서도 분명히 저기 선경, 그러니까 자나숫다 같은 데서는 초선에서도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된다.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아라한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수멸까지 설명되잖아. 근데 그게 초선에서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내적인 흔들림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내적인 흔들림을 다 다지고 해서 가면 좀 더 쉽게 가겠죠. 초선에서도 갈 수 있지만 초선에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제2선에서는 조금 더 이게 삼매가 심화되는 만큼 해탈로 나아가는 그 기반이 뒷구선 땅이 토대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흔들림이 있어도 여기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갈래?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공무변처까지는 가가지고 무색계의 특성도 좀 느껴보는 가운데 큰 흔들림 없는 데서 좀 쉽게 갈래?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차이 정도로 보시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시도 그럴 쪽이에요. 이제 우선 초선도 못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봐야 이거는 정말 공연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알아야죠. 예. 근데 이 스님께서 우리 이 해피 스님은 저희가 스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원리주의자 다른 데서 말씀을 꽤 듣나 봐요. 어느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해피 스님 그렇게 하면은 근본주의자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네, 근본에 충실하겠다는데. 그런 관점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행복에 관한 문제를 갖고 댓글에서 스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면 근본주의자 입장에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탈이 목적이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무슨 행복이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3선에서 행복을 내려놓고 그 부분 편안으로 4선이 가신다는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상태가. 네네네. 그러니까 원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다른 입장이 아니라 원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불교를 배알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금 삶의 현실에 통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삶에서 내가 행복하고 돈도 더 잘 벌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가 불교 공부의 목적이냐? 그 목적이 아닌 질문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해탈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불교 공부는 불교 공부는 왜 하느냐 하면 행복하려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말씀하시듯이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사는 행복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삼매에 들어 가지고 삼매에 들긴 했지만 흔들림이 좀 있는 그런 가운데 행복도 있고 흔들림은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는 행복도 있고 아예 행복이라는 말을 떼내버리고
평정을 성취했어 라고 하는 행복도 있고, 더 넘어서면 열반은 행복이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해줘요. 열반 자체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아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떻게 행복이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아 근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부처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의 통 안에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물총 같은 거 여기에서 쭉 밀어내잖아요. 쭉 밀어내면 뭐 괴로움이라는 게 밀려나갈 거고, 요 빈자리가 있죠. 요 빈자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공이라고. 뭐 공, 예, 뭐 공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표현하자면 이게 괴로움이 없어진 자리지 뭐. 그리고 부처님은요, 괴로움이 없어진 이 자리를 락이라고 알려주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라 이게. 그런데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지금 사성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괴로움 이러면 경전에 나타나는 것만 볼 때 첫째로 사고라는 게 있죠. 생로병사. 탈고라는 게 있어요. 생로병사 더하기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근데 그냥 오치온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원어가 오치온, 존재한다는 자체가 불만족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또 다른 괴로움이 수비고우내라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뭐 번역이 좀 애매하지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생로병사 이런 윤회해야 하는 이런 현실 때문에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근본 괴로움 말고,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어떤 양상이 있다라고 하면 수비고운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괴로움도 있어요. 경전에서는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었어. 그러면 헛수고를 했구나. 이것도 괴로움이에요. 애써 일을 했더니만은 돈을 벌었어요. 벌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왕이 뺏어갈까? 이런 거 뭐 요새로 보면 세금일까? 뭐 그래요. 경전은 왕이 뺏어간달까? 무리 또는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자가 뺏어갈까봐 노심초사하는 요것도 괴로움이고, 살아가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런 어떤 소유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는 이제 소유적 사유 이러지만, 하여간 소유라는 의식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경전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가 딸과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버지가 딸과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친구와 친구가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다 괴로움으로 나열이 돼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나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악의 세상에 태어나거나 뭐 이러한 다양한 이런 어떤 그 개념적인 괴로움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가운데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들을 한마디로 고온 이렇게 말을 해요. 괴로움 덩어리.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경전에 대략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괴로움을 밀어낸다라고 할 때
어느 만큼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스윙을 합시다. 뭔가 좀 삶을 향상합시다. 이러면은 아마도 요 먹고 사는 요런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부터 조금 풀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차츰차츰 조금씩 줄어들겠죠. 바로 요 자리, 고멸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다양한 괴로움을 삶의 과정에서 내가 밀어내는 만큼, 그죠? 밀어내는 만큼 빈자리가 생긴다고. 그거를 락이라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지금 이제 법원님께서는 제3선뿐만 아니지 초선도 떨쳐버림에서 생겨나는 희화락이 있는 거고, 제2선도 한 단계 높아져서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이 있는 거고, 제3선은 그 삐띠라는 거죠. 그 희열이라고 하는 이것도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 행복하다라는 요 상태만 있는 게 제3선이죠. 제4선 가면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흔들림이야. 마음의 흔들림. 이래서 그것까지 내려놓고 나면 평정, 우페까 평정이라고 하는 제4선이 되잖아요. 그 제4선 상태에서 좀 더 밀고 올라가자 이러면 무색계로 올라가가지고 아예 그냥 더 경전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공무변초부터 이 무색계 사초는 고요한 머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구분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변초가 고요하게 머무는 거니까 행복하고는 다른 걸까? 그게 아닌 거라. 말은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밀려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색계의 그 고요함이라는 자체가 이미 이름을,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하는 높은 행복이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밀어내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내재한 어떤 본질적인 괴로움까지도 밀어내겠죠. 요거 생로병사 완전히 밀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탈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해탈해서 아라한되는 거잖아요.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완전하게 괴로움을 총괄적으로 밀어내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이건 불교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그 상태는 뭐냐 하면 고제로, 고멸백. 그리고 이게 고멸백이니까 100% 락이라, 100% 행복이죠. 그리고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라. 열반이라고 하는 그 상태, 즉 이 아라한된, 해탈한 이 열반이라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락입니다. 수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괴로움이 100% 소멸한 100% 고멸의 상태는 100% 행복의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법부님 지난번에 하여간 댓글로 질문 주셨던 내용이지만 고와 고멸 또 락이라고 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불교 공부 해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해탈이라는 거는요, 행복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과정, 요거거든요. 목적 자체는 해탈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에 있는 거라. 이 행복이 어디만큼 어느 레벨로 성취되었느냐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삶의 괴로움까지를 다 밀쳐내서 완전하게 부동의 심해탈 이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해탈이 실현되면 그 상태 열반을 성취했다, 아라한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러한 행복의 실현 과정에 해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게 하여간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왜 불교를 합니까? 해탈하려고요? 아니에요. 아라한 되려고요? 아니에요. 오직
행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완성하는 거라. 행복이 완성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든 아라한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이름 붙이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 아라한 되었어, 열반을 실현했어,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해탈을 했어, 요런 부분을 100% 행복한 삶, 행복의 완성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해서 부르기 때문에 왜 불교 공부합니까? 아라한 되려고요. 의미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시면 제가 의문을 갖는 게요. 스님께서 이게 알아차림의 단계도 빠자나띠, 뭐 위자나띠, 이게 여러 용어의 네. 그 알아차림의 용어도 한 네 가지, 제가 지금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알아차림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인식의 그거요. 단계죠. 예, 위자나띠,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빨리요. 빠리자나띠. 글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단어가? 네, 네.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낙과 행복이라는 말 자체로 네. 삼선, 이선에서 나오는 행복, 어디서 행복이 있는데 네, 네. 혹시 그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여기 인식이 이렇게 네, 다른 네. 말로 표현되듯이 단계마다 혹시 예, 번역은 예. 이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네. 원어에서 다른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반은 행복이다 라고 말할 때도 스카, 예. 원어는 스카예요. 괴로움은 둑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행복해? 라고 말할 때도 이걸 쓰고요. 초선, 떨쳐버림에서 생기는 희와 락 이럴 때도 이걸 쓰고요. 전체적으로 락이라는 것은 하나만 써요. 다만 이 락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지칭하느냐 하는 것을 경전이 다양하게 말해주니까 뭐 IQ 세자리 되면요 그거 구분해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고요. 명확해요. 근데 네. 행복하고 지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그거는 뭐 이제 번역의 차이겠죠. 뭐 지복이면 이 말이잖아요. 예. 이래 되는 거지. 복이라는 말을 이제 행복 이렇게 말한다면 지라는 것은 지극한 행복이니까 표현하자면 고멸 100% 락 이걸 표현한다면 지극한 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이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네. 저희가 대승 쪽에서 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복이 있으니까 지금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을 쓰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과 과보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네. 이쪽 저희는 못 봤으니까 근본 이쪽 니까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러한 복이 떨어지면 어떤다라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 있는지 그거와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복이라는 말하고 예. 공덕이라는 말하고를 거의 같이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제 이름이 제가 해피스님이지만 원래 출가할 때 받은 빨리어 이름이 뿐냐뒷바예요. 뿐냐뒷바인데 뒷바는 섬 또는 뭐 등 이래서 법등명, 자등명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요 뿐냐가 바로 요 말이에요. 복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고 스카하고 조금 다른 말이죠. 뭐 조금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의미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복이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복이 있을 때는 안 나고 상당히 운전을 좀 험하게 하더라도 복이 떨어지면 사고가 난다. 라고 이제 그 현상, 우리 현실 세계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마 만약 뒤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신 과와 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
저는 그 100% 동의는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12월 중순쯤에 우리 부산법회 하나를 보면 괴로움이라는 이 결과가 또는 이제 뭐 다른 조건들과 연결된 이게 생겨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 오직 나의 엄만이 행위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 시와가경 이건 작년 12월 달인가 그 부산 법회 중에 하나 있어요. 부산 마음 특강으로 있을 거예요. 조건 9가지 말씀하신 거고 9가지인가 7가지인가 뭐 8가지. 계절까지 그렇죠. 나오신 예. 9가지 내용.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여간 내 몸과 관련해서 뭐 점액, 그 바람, 또 하나 뭐지? 뭐 하여간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3가지하고 합해진 거 4가지. 그 다음에 뭐 계절의 변화라든가 뭐 갑작스러운 어떤 내 밖에서 부딪혀오는 어떤 거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을 또는 즐거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로 나온 게 과거의 행위, 그 업의 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8가지였을 거예요. 8가지나 되는 이러한 그 다양한 조건들 중에 행위라고 하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위했을까라는 요것은 그 중에 하나로 참여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분이 그게 전생의 업이고 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교통사고가 날 교통사고도 안 난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업 때문이다라고 하면 이건 오직 업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업도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힘이라는 것도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할 뿐이지 업에 의해서 100% 결정된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과거의 업은 그 중에 하나로 참여하지만 사실은 현재를 결정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의 행위잖아. 만약에 그 사람이 술 먹고 행위한다라는 이 하나의 조건, 지금 하는 행위, 이 조건에다가 뭐 다양한 뭐 그때 뭐 그 복잡한 데서 하느냐, 거기서부터 뭐 다양한 조건들에다가 그 중에 하나로 그래도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나.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사실은요, 아무리 자기가 전생이든 과거에든 복을 많이 지었다 해도 지금 교통사고 안 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술 안 먹는 거예요.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전생에 백날 복 지어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요. 근데 음주운전 하고서도 사고가 안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니까. 이럴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분처럼 뭐 많은 어휘를 써가며 아직 전문적인 언어에 대해서 모르나 단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뭐 인류가 종교를 초시 종교 때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탐진치에 의해서 저는 종교 자체도 오염이 돼서 지금 복을 못 쌓아가지고 날 것도 안 났다. 내가 복을 이것은 제가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불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 뭐 무슨 학교 들어가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저는 쓸모없는 기도를 행복을 만드는 데서는 오히려 그런 기복이 탐진치를 증가시키는데 참여하지 않나. 내가 그렇게 100일을 기도를 했는데 뭐 그렇게 보셔야죠. 그럼요. 그렇게 보셔야죠. 떨어졌다. 그러면 이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거냐 안 믿어야 되는 거냐 개인적으로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 이 자체가 이미 탐진치다.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무슨 고통사고 나지 않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려면 남한테 보시하고 보시라는 게 내가 뭐를 갖기 위해서 한 보시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보시를 하고 끝났을 때 글쎄 진정한 예, 뭐 말씀 알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법부님 말씀 지금 전반적으로 타당한데 보시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 수정이 필요해요. 예, 그래요. 부처님은 아니 이게 우리가 참 오랜 세월을 보시 이러면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 보시 이렇게 이제 그 보시를 보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 보시하는 거지 그게 뭔 다른 걸 생각해 이래야지만 경전은 니카야는요 내가 하는 이러한 보시 행위가 어떠한 어떠한 보를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알고 보시야 이렇게 말해요. 또 달라요.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거 복을 진짜 내가 좀 행복하게 살겠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러면 5계를 지키면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그죠? 생길 것이야라고 알아야 되는 거라. 부처님이 그거를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 부처님이 알려주거든요. 또 보시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부처님이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5계를 지키면 이런 이익이 있구나. 내가 5계를 지켜야지. 이래서 삶을 향상하는 거거든요. 보시를 하면 이런 이득이 있구나.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삶이 향상하는 거라.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제쳐두고 그냥 하는 거야. 이러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저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기 뭐 조금 쉬어야 될까요? 네. 그래 그러면 저기 조금 쉬었다가 제가 지난주에 대원법부님 반법부님하고 우리 지난주에 새 출발 법회를 한 주만 미루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 오시는 분이 다음 주부터 오신다는데 기다려드립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주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요 우리 저기 제법부님 우리 2주만 더 미루기로 합시다.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지금 오늘 법부님 이 질문을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답변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가 그 양해를 구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틀간 2주간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아서 오늘 제가 드린 자료가 있어요. 수행이거든요. 뭐 이제 요 자료하고 한 장짜리를 더 드렸는데 호흡 수행의 출발 이래 가지고 수행의 테크닉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8페이지짜리 이 교재는 수행을 하자라고는 하는데 사실은요 수행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수행이 개념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자라는 것이 수행입니다 라고 최소한 방금 그 말씀 드렸지만은요 5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처님이 알려주시면서 5계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5계를 지킨다고요. 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니까 보시를 해서 복을 만드는 거거든요. 수행도 마찬가지라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과정이 있다. 수행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수행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어서 오셔요 부모님. 이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목적의식 없이 그죠? 목적의식 없이 대부분 그냥 수행이 하고 싶어요.
요새 보통 말하는 힐링 이래가지고 뭐 힐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애간 수행들을 한다고. 근데 이런 어떤 명확한 길 안내가 없이 수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수행이 바로 하는 수행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해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교 안에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특별한 목적을 갖는 거거든요. 불교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2600년 전에 살아셨던 어떤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면은요, 불교 안에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우리 스승은 누굴까? 이 스승은 왜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을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때 이런 목적,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처님 이런 테크닉을 알려주셨구나. 그렇게 보아야 그 테크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기고 그 길을 힘 닿는 데까지 가다 보면 성과가 일어나는 거지.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왜 요즘 아라한을 보기가 힘들까? 라고 하는 부분도 따지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르게 당신이 실현해서 알려주는 그 서릿발 같은 그 칼날위 그러한 길 자체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뭐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2주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이 시간 법회도 그렇고 서울 부산 각각 또 저녁 법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설법 시간에 앞서서 수행을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수행의 테크닉은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지만 테크닉에 앞서서 수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뭐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관혜영 보부님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형편되면 오시겠지라고 이제 전화를 안 드렸어요. 먼저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좀 꼭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 드리려다가 아마 그날 말씀하신 거로 보면 오늘 오실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전화를 안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우리 요 얘기를 뭐 시간 나는 대로 좀 하다가 다음 주까지 해서 그 수행에 대한 길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보부님 불교 전혀 모릅니다. 초보입니다. 라고 하셔서 우리 그 새 출발 법회를 그렇게 출발하는 거로 했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예. 그 그림에서요. 네. 저는 고가 반절이 저것이 다 없어졌다, 고멸이 됐다. 네. 제가 기억하는 스님께서 그거를 공이라고 한다. 라는 아닌데? 제가 공을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럼 그게 공이 아닙니까? 공은 공이라는 말은요, 뭐 사람들은 뭐 공이라는 말은 니까야에는 없고 대승에서 생겨난 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를 말씀하신 예. 그 동영상에서 글쎄 저는 그렇게 말씀은 안 공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신 정전이 이렇게 있다고 그 예. 말씀에서 그 공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갖고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말하는 단어가 팔리어에서는 2개거든요. 하나가 아까신가 아까상가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왜 저기 공무변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공무변처 또는 뭐 공간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순야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순야라는 단어를 보통 공으로 많이 또 쓰죠.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릇이 아무것도 안 담으면 비어 있잖아요. 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아까사 공간 요 개념이고, 그런가 하면 순야라는 요거는 지금 요 그릇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거 비어 있는 상태. 그죠? 비어 있는 공간 자체는 아까사일 거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님께서요 마음에 번뇌가 있는데 번뇌를 하나씩 끄집어냈어요. 네. 그래서 탐진치를 다 끄집어냈다. 이 상태가 공이다. 아니 그거는 이렇게 설명된 걸 거예요. 이제 마침 하니까야 121번, 2번 이럴 거예요. 공에 대한 큰 경, 작은 경 있는데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보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어 있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어. 이 자리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개념을 잡아서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이제 내 안에 탐과 지는 없어. 근데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해서 어리석음은 좀 남아있어. 뭐 이런 상태로 보면 탐은 공하고 지는 공한데 치는 아직 공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성돼서 아라한까지를 가면 이제 내 안에 탐진치 모두가 다 비어 있어. 그러면 탐진치가 완전히 비어 있는 요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해. 요거는 그때 말하는 이 공이라는 것은 비어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 가운데 비어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가 없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라는 것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어떤 존재 대상이 비어 있는 상태로 공이고 탐진치가 비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라고 하는 그것이 비어 있는 공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든 탐진치든은 비어 있음을 규정짓는 하나의 이걸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그러니까 뭐 어떤 요런 거죠. 그 상태겠죠. 예를 예? 들어서요. 아니 잠깐만. 예. 그러면 그랬을 때 이렇게 공이라는 말하고 여기서 고멸이라고 하는 요거하고를 같은 말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공 중에 탐진치까지 다 비어 있는 그런 공. 그죠? 탐진치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비어 있는 상태는 완전한 고멸의 상태죠. 그러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그 경전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가 다 비어 있는 아라한의 상태가 되어도 사실은 몸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어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통을 겪잖아요.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왜 몸이 전생에서 나온 그렇죠. 걸 어쩔 수 없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탐진치에 의한 괴로움도 다 없어지고 몸에서 생기는 괴로움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완전한 완성. 제가 잘못. 예, 그 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요런 개념, 비어 있다 또는 비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 뭐 요렇게 두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탐진치가 비어 있는 것으로의 완성 상태를 일러주고 있어요. 공에 대한 작은경 그걸 말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멸과 공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죠. 예, 감사합니다.